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의 대표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대표자가 봉독해 올리거나 교독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고난이 끝이 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참 어리석었고 또 참 완악한 이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은 너무나 컸었고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귀한 궤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실패하여 그들의 궤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명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를 위하여 온 백성들이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을 때 사무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블레셋이 이 모습을 보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의 신을 굴복시키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려웠지만 사무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전쟁은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으며 모든 싸움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찰하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중국에서 전도하던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으로부터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월급을 매달 보낼 수 없으니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소원장이었습니다. 멀고 먼 곳에 전도하러 왔는데 선교 비용이 없어서 돌아가자니 민망하고 계속하자니 앞일이 깜깜했습니다. 테일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 2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었고,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붙잡고 중국에 계속 남아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이 입는 대로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대로 먹고 그들이 자는 데서 자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쓸 것을 주셨고 외롭게 혼자 전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유명한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로 준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판단이나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 어려운 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마음